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설교의 시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하면 흔히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혹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도 바꿔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까? 혹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리스도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착함이라는 이 명제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착한 건 바보 같은 거야. 착한 건 좀 부정적인 의미도 어쩌면 있어요. 그냥 남한테 잘 속는 사람. 그죠? 좀 맹한 사람. 이런 걸 착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니까 요즘 시대에 착한 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좀 제외하고 정말로 그 마음 바탕이 선하고 투명하고 깨끗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 주지 않고 그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즐겁고 그래서 함께하고 싶은 그런 류의 착함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입니까?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예, 그럼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8절과 9절로 바로 좀 가볼까요? 8절 9절을 좀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요. 그리고 빛의 열매는 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랍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요 빛의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빛이 뭡니까?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는 우리 안에서 본성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뿜어져 나오는 빛이에요.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빛입니다.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포장된 착함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관리 잘해서 혹은 좀 이렇게 이미지 관리 잘해서 착한 척하는 그런 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면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러니까 감춰지지 않는 착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착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요 빛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뭐냐? 세 가지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착한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 한 90년대 초반 이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저도 국민학교 졸업생이긴 하지만 초등학생 시절에 제가 이제 좀 짓궂게 이제 여자친구들 좀 많이 괴롭혔습니다. 좀 이제 제가 딱 봐도 좀 이게 짓궂은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정말 철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여자친구들을 괴롭혔나 모르겠어요. 정말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초등학생이라면 거의 대부분은 제 기억에 한 80~90%는 가까운 교회 어린이 주일학교에 다닙니다. 왜냐면 그때는 이제 이렇게 애들이 즐겁게 뭔가를 같이 할 만한 게 없어요. 인터넷 게임 지금처럼 있는 거 아니고 휴대폰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교회가 제일 재밌습니다. 교회 주일날 가서 우우하니 가서 제일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린이 주일학교를 다녀요. 근데 제가 그런 여자친구들 괴롭힐 때 이제 여자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종종 했던 말이 있어요. 종민이 너 교회 다니잖아.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하면 제가 미안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자주 마주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이꼴 착한 사람 요 등식이 예전에는 좀 성립이 됐거든요. 좀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떨까요? 안타깝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이꼴 좀 조심해야 되는 사람, 경계해야 되는 사람,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미디어를 통해서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 와서 어떤 미국에 사는 한인들 커뮤니티에 좀 들어가서 뭔가 좀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미국 와서 정착할 때 조심해야 될 것. 한인교회만 조심하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되게 서글프더라고요. 미국 와서 한인교회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이 딱 봤는데 한인교회만 조심하면 된대. 조금 이제 억울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 온 사람들은
김치라도 얻어먹으려고 자연스럽게 무조건 한인교회 찾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막 한국에서 사기치고 온 사람, 뭐 못된 사람, 뭐 범죄자들 그냥 어중떠중 다 한인교회에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섞인 사람들끼리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다 보니까 한인교회 가면 한인한테 잘못된 일 당한다, 이런 좀 분위기가 좀 팽배해진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단순히 핑계대고 그렇게 변명하고 끝낼 수는 없죠.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에서 아주 대한민국 사회를 들끓게 했던 아주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정인이 사건이라고. 이제 입양 안 돼요. 그 어린 입양된 여자 아이를요, 양부모가 학대 치사한 사건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그 핏덩이 같은 아이의 무참한 죽음 앞에 슬퍼하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그렇게 만든 그 양부모에게 온갖 저주와 분노를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충분치 않은 거예요. 단순히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걸로 충분치 않은 거예요. 그 양부모의 모든 그 흔히 요즘 말하는 신상털기라고 하죠. 신상을 막 탈탈 털은 거예요. 그들의 출신, 배경, 부모, 뭐 졸업한 학교, 직장, 모든 것을 막 국민들이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그 정인이라는 아이의 양 부모의 모든 그 삶의 바운더리 안에, 정체성 안에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 둘 다 기독교 목회자 가정의 자녀였어요. 목사님 아들, 딸인 거예요. 끔찍하죠? 저로선 끔찍해요. 기독교 교육안에서 당연히 자라났겠죠.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안에서 자라났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좋은 기독교 유수의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아주 명문 기독교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기독교 방송국에서 직장, 생업터를 삼고 그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인이라는 아이를 기독교 입양 기관에서 입양했어요. 모든 것이, 그들의 삶의 모든 그 행적들에 기독교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데, 이거는 가당치 않은 일인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버무러져 있는 그 양 부모가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로서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없는데, 제 상식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데, 그런 짓을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육아에서 관용적인 표현으로, 한국에서 그러죠.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 제가 좀 말하기도 좀 그런데. 근데 이게 제 말이 아니라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정말 집어 던지고 싶을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양육하다 보면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죠. 우리를 정말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가끔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감정적으로 훈육하게 될 때가 있죠. 우리도 솔직히 그럴 때가 있죠. 언제나 천사 같은 부모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 기억하세요? 부모님이요, 엄마 아빠가 언제나 천사 같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고,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정말 미치도록 그렇게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잖아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때를 쓰고 뭐 자기 논리가 맞는 것처럼 막 말대꾸 해대고 막 그럴 때요, 엄마 아빠는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집어 던지고 싶어요, 정말. 그런데 참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아세요? 예. 그런데요, 인간 부모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훈육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울고 흐느끼고 잘못했어요라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끌어안을 수밖에 없죠. 그래,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앞으로 잘하면 돼. 라고 하면서 그 감정의 분노를 멈출 수밖에 없는 게 보통의 부모입니다. 그쵸? 아무리 입양된 자식이라도 그 어린 핏덩이 같은 아이가 아파요,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그만하세요 라고 하면 내가 미안하다라고 하고 안아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런 사악한 짓을 할 수가 있지? 아죠,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인간은 그럴 수 있다고 쳐봐요. 인간은 그럴 수 있다. 인간은 이 사악한 본성을 주체하지 못하니까. 그죠? 인간은 사악한 본성을 주체하지 못하고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런 짓을 저지를 수도 있다라고 한번 쳐보자고요. 그렇지만 적어도 그들이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들이라면 적어도 그런 짓을 저지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빛의 자녀이고 우리 삶의 방향성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왜 세상 부끄러운 짓은 기독교인들이 다 저지르고 있는 것 같죠? 예, 물론 변명거리는 있습니다. 뭐 기독교가 워낙에 이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기도 하고 이제 미디어에서 기독교에서 뭔가 잘못이 불거질 때 그것만을 기사화 삼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것이 기사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더 부정적인 그런 선입견들이 생기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변명하고 끝낼 수 없죠. 우리가 그거 아니야. 너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야. 진실을 보면 기독교는 정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밖에 없어 라고 둘러대기에는 우리의 과오가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손절해버린, 물론 모든 기독교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네가 매주 교회 출석을 하고 있어? 매주 헌금을 하고 있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목상으로 살아가고 있어? 그러나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손절해버리신 그런 집단이진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마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런 두려움의 평가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본받으래요. 하나님을 본받으래요. 여러분, 본받는 게 뭐예요? 본보기로 하여 그대로 따라하는 걸 본받는 거라고요. 본보기로 해서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하래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Imitators of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방하는 자,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 하나님의 초월성, 그러니까 그분의 전지전능하심, 우리 모방 못하죠. 말도 안 되죠. 그분의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무소부재하심,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모방해요? 안 되잖아요. 그의 초월성을 모방할 수 없어요. 그럼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그분의 성품만이라도 우리가 모방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분의 그 긍휼하심, 자비하심, 그 사랑과 인자의 풍성하심, 우리가 그런 걸 모방할 수 있을까? 모방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냥 우리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불가능. 그의 완전한 거룩하심과 신실하심, 인자하심, 긍휼의 풍성하심, 우리가 어떻게 모방을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방하라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불가능한데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데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받으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행위적인 걸 생각하죠. 이런 행동을 해야 되나? 저런 행동을 해야 되나?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 말씀, 특별히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의 그 규칙들을 하나하나 다 지키면서 행동화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고 애씁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제약하면서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런 삶을 유대인이 아님에도 시도해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한번 이 사람처럼 해보시죠. 이 책인데요. The Year of Living Biblically. 이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살아본 1년 이런 뜻이에요. 성경적으로 살아본 1년. 근데 이게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 있는데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AJ 제이콥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분이요. 실제로 1년을 그렇게 살아본 거예요. 1년 동안 성경 말씀대로 한번 살아본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목사가 아니에요. 원래 되게 경건하고 그런 아미시 공동체 사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뉴욕에서도 그 남성 패션 잡지로 유명한 에스콰이어의 편집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화려한 뉴요커예요. 아주 화려한 뉴요커인 남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 이런 결단을 가지고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꼬지곳대로 지키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본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쓴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옆에 보이시면 실제로 이렇게 동영상이에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유대인처럼 옷 입고요. 이렇게 이게 율법에도 어떤 옷을 입으라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입고 막 그냥 이 하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이렇게 하프야 이게 뭐야? 이렇게 찬양하고요. 막 지팡이 짚고 실제로 양도 막 키우고요. 막 목자의 음성을 막 이런 감성 양도 치고요. 그래서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몸에 삭도를 내지 않습니다. 1년 동안 털을 하나도 자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덥수룩해졌죠? 수십 건의 성경 번역본을 사들여서 매일 몇 시간씩 읽고 시편을 인용해서 매일 하루 3시간씩 기도를 드렸습니다. 탐하기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여보 예뻐요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무익한 일, 험담, 분노, 막 부정한 것과의 접촉 이런 거 안 하는 겁니다. 리스트를 다 작성해가지고 부지 중에라도 이거 안 지킬까 봐 이렇게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하면서 1년 동안 열심히 지켰습니다. 심지어 가늠한 자에게 돌 던지기 이것도 지키려고 간통죄 저지른 그 남자한테 가서 돌을 던진 거예요. 다치면 안 되잖아. 그러니 다치면 중범죄가 되니까 조약돌 같은 거 던져서 이렇게 이런데 탁 이렇게 던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초막절에 초막을 지어서 이게 뭐 캠핑이죠. 초막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기도 하고 이게 피 흘린 자가 앉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라는 율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월경하는 기간에는 그 소파에도 앉지 않고 여보 어디 앉았어? 어우 이렇게 하면서 딱 피해서 앉고 목자의 심정 가지고 직접 양도 치고 제사에 쓸 제사물 직접 잡아보고 난지 8일 된 아들에게 할례 직접 행하기 이런 것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했더니 결론이 뭐냐면 미칠 것 같았다 이거야. 예,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1년 동안 살아보겠다. 살아봤는데 결론이 뭐냐면 미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안 되더라 이겁니다. 뭐 그게 책의 결론은 아니에요.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론이 책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계명들을 스스로 온전히 지켜내서 하나님을 본받는 게 일단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분을 본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자,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에 선행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뭐죠? 뭐가 보이시나요? 사랑받는 자녀같이. 예,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그 불가능한 명제에 앞서서 그 고민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 받았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맞아? 그것 먼저 얘기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받았다는 인식도 없는데 뭘 그분을 본받고 말고 하냐라는 거예요. 먼저 그거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부터 그 사랑부터 진하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알면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시간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착한 기독교인 됩시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진 기독교인 됩시다. 우리 기독교의 이미지 좀 쇄신합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아는 자가 많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가 많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사랑의 실체를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기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요, 엄청 사랑하셔요. 이 명제에 대한 동의가 안 되시면 기독교 신앙 안에 거하실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 신앙이 그냥 내 성격과 맞아요. 그냥 기독교 신앙 안에 있으면 편안함을 느껴요. 아니요.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사랑하신다는 이 명제에 대한 수긍이 없으시면 그 신앙은 가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전제예요. 그게 출발이고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사랑하실까? 도대체 성경 전체를 둘러봐도요, 왜 사랑하시느냐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아시죠? 여러분 어떤 존재인지 사랑받을 만하세요? 솔직히 난 사랑받을 만해. 손 들어봐. 없죠. 여러분, 그냥 뭐 요즘 세상 심리학에서 말하는 너를 사랑해야 돼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내가 정말 어떤 대상에게 정말 진하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내 안에 이 죄악됨을 내가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시커먼 존재인지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명이어서. 단지 우리가 그의 지으신 생명이어서. 요거밖에 저는 못 찾겠어요. 그분이 왜 사랑하실까? 아, 그분이 창조하신 생명이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 이래로 늘 생명 살리는 일에 종사해 오셨습니다. 그분의 직업은 생명 살리기고요. 그분의 취미는 생명 돌보기예요. 예. 맞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1세기에 지구 땅의 인류는요, 3억 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인구 정도가 지구 전역에 분포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3억 명의 인구가 제가 오늘자로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지구 인구가 몇 명이야? 83억 명이래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지구는 70명 이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오늘 찾아보니까 83억 명이야. 언제 또 그렇게 늘었어? 정말로요, 이 생명이 늘어나는 숫자가요,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속도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사실은 죽음의 역사에 가까워요. 죽고 또 죽어요. 여러분,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꽃 피우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해야 돼요. 정말 서로를 아낌없이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서 함께 부부로서 한 몸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안에 뱃속에, 엄마의 뱃속에 아기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온전한 권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겼어요. 생겼다고 쳐도 그 이후로 또 뭐가 있어요?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야 돼요. 그리고 그 산고를 겪으면서 엄마가 힘겹게 한 생명을 낳아야 돼요. 그렇게 한 생명이 꽃피워집니다. 그게 답니까? 여러분, 50년 전만 하더라도요, 그냥 엄마가 애 낳다가 죽고요, 애 키우다가 죽고요, 대부분이 3살 이하할 때 다 대부분 죽고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그 한 생명이요, 이 건강한 유기체로 자라날 때까지 또 부모의 돌보 안에서 잘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생명이 되었다라고 평가할 만한 기간까지 엄청나게 지난하고 고단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한 생명이 꽃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한 생명이 죽는 과정은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재난과 재해와 어떤 사고를 통해서 수십 명이, 혹은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전쟁을 통해서 수백만 명이 너무나 쉽게 죽어요. 어떤 폭격 한 방에 무너져 내린 건물 하나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너무나 간단하게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생명이에요? 근데 1세기 3억 명이었던 인구가 이 죽음의 역사를 거듭하고 있는 이 지구 땅에서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과 지진과 기아와 이 모든 것이 계속 난무하고 있어서 매번 수십 명, 수백 명, 수만 명이 죽어가는 이 지구 땅에서 지금 인구가 83억 명이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신 존재라면, 그분이 정말 히스토리의 히스토리, 이 지구의 역사가 그분의 역사라면, 그렇다면 그분은 정말 생명 살리기의 장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 키워내고 생명 돌보는 일이 그분의 전적인 사역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저는 지금 지구의 인구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일관되게 단 하나의 사역에 집중해 오셨습니다. 생명 살리기 분야의 장인으로서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내도 감당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렇게 애써서 살려내도 감당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래서 죄인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하나님조차 살려낼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능력이 미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지금 로마서 제가 정리하면서 지금 계속 이제 또 말씀 듣게 될 건데, 마치 냉장고 코드가 뽑혀버렸을 때 냉장고 안에 음식물들이 썩어버리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 하나님 싫어, 하나님 부정해, 하나님은 없어 라고 단절하고 돌아선 인생이, 그것을 성경에서 줄곧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그 외의 통치에서 돌아선 것, 그것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입니다. 그게 죄의 근원이에요. 그게 뭐냐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내가 단절되어서 돌아선 거예요. 그런 존재가 죽음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건, 이거는 하나님께서 감히 나에게 돌아섰어? 벌을 받아라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요. 근데 그 죄의 결과로 죽음으로 나아가는 속도가요, 하나님이 살려내고 생명 살리기의 장인으로서 아무리 사역을 하셔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보다 대단한 존재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야,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망해가는 속도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속도가 내가 아무리 살려내는 속도보다 감당할 수가 없구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살려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뭘까요? 되게 놀라운 거예요. 입양을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 생명 살리기 분야의 장인께서 아무리 살려내도 우리가 그냥 죄로 인해서 막 죽어나가니까 이분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냐면 입양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절묘한 성경의 표현인데 정말 좀 놀라워요, 생각하면. 여러분, 입양이 뭐예요? 혈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적으로 이 가족적인 구속관계를 당사자 간에 맺는 게 이게 입양입니다. 아들이 되는 거예요. 딸이 되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나같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된다는 것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립될 수 없는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이 동물의 왕국에 사자 있지 않습니까? 그 위험 있고 무서운 사자가 요만한 새양지를 입양한 거예요. 너는 내 새끼야. 너는 내 새끼야. 여러분, 이 사자가 앞발로 이렇게 쓰다듬어도 죽어요. 이 새양지는. 이렇게 하면 죽어. 근데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에 나오죠. 이건 거의 뭐 우주에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인간인 나를 입양하셨다니. 우주에 이런 일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형격한 격의 차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결단하신 게 뭐냐면 입양해야 되겠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애견 인구가 참 많아져가지고요. 참 보기 좋아요. 미국 오니까요. 개가 얼마나 많은지 그야말로 개판이에요. 그죠? 돌아다니면 아니 집집마다요. 개를 또 얼마나 큰 개들을 키우는지요. 사람만한 개들을 막 키워요. 근데요. 개가 많아질수록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개가 많아질수록 유기견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버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한국에서만의 문제인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보니까 이 미국도 뭐 이렇게 도심으로 갈수록 뭐 시카고라든지 뭐 뉴욕이라든지 이런 데로 가면요. 또 심각한 사회 문제기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버리는 거예요. 개들을요. 그래서 이제 애견 인구가 많아지면서 유기견 문제도 심각해지죠. 이 유기견들이요. 유기견 보호소에 가면요. 그냥 보호받는 게 아닙니다. 뭐 나라마다 다른데 열흘에서 20일이 지나면 안락사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유기견 보호소가 포화 상태거든요. 계속 거기서 키우고 기를 수가 없어요. 돌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흘에서 20일 안에 주인이 안 나타나거나 혹은 다른 입양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의미인 거예요. 그 열이나 20일이라는 기간 안에 이 강아지를 어여삐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걷어주는 입양인이 나타나면 그러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세상에 유기되었어요. 내 스스로 유기한 것이죠. 끈 풀린 강아지처럼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려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인 없는 강아지처럼 기준 없이 세상을 방황하며 유리방황하며 갈 길을 잃은 채 사탄의 권세 아래서 유린당하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숙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창조주께서, 생명의 주관자께서, 살리시는 분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시기로 결정하시면 그의 자녀가 되면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새 생명의 산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미 결정하셨어요. 내가 다 입양할게. 다 입양할게. 근데 이 입양값이요 너무 비싼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개 한 마리 미국에서 입양하려면 1,000불 정도 든대요. 뭐 그렇게 대단한 돈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입양하려면 그 정도 쓸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시기 위한 값이 너무너무 말도 안 되게 비싼 거예요. 자그마치 동일한 생명값인 거예요. 나라는 생명 하나 살리기 위해서는 동일한 생명으로 나를 살리셔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죄 없는 순결하고 거룩한 생명이어야만 된대요. 문제는요, 이런 생명이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 없어요. 나 하나 살려줄 그 거룩하고 순결한 죄 없는 생명이 없다라고요. 온 우주 가운데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요. 자신의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오직 그분을 죽게 하심으로만 나를 입양하실 수 있다고요. 그 값을 치러야지만 나를 사실 수 있다. 그게 입양값이라고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으로서도 우리를 입양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독생자를 다 찢어버리시며 죽게 하시며 우리를 입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그 가슴 아픈 입양아의 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양부모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런 나쁜 양부모만 있는 거 아니죠. 그죠? 대부분의 양부모들은 좋은 부모들일 거예요. 그죠? 예. 제가 미국에도 보니까 정말 좋아요. 미국 사람들 정말 이렇게 입양해서 이렇게 아이들 키우는 거 보면 정말 사람들 선하다. 그 중에 일부가 이렇게 좀 악하게 그렇게 대할 뿐이겠죠. 여러분,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입양할까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커나갈지, 어떤 존재가 될지, 나에게 얼마만큼 장점이 될지, 나에게 얼마만큼 단점이 될지 계산하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입양합니까? 아니요. 대부분 깐난하게를 입양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입양해요? 그냥 이 생명이 귀하니까 입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생명이니까 귀해서 입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커나가면서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으면 이렇게 좀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이 죄인이란 표현은 성경에서 원수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원수일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요. 정말 끔찍하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입양하셨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저 겸손히 무릎 꿇기만 하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입양하신다고요. 한 번 입양하시면 뭐 커나가는 거 보면서 야 이렇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때려버리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영원까지 변개치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랑해서요. 그냥 사랑해서요.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요. 이 도무지 이해 불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해서 우리를 위해 찢겨 죽이시며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지금도 눈의 동자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감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자녀다라는 것이죠. 기네요. 앞으로도 지금 너무 길어서 1시간 정도 더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놀랐죠? 최대한 마무리 지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사랑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런 게 사랑이구나. 도무지 받아들여질 수 없는, 도무지 뭔가 이 등가 교환이 불가능한, 등가 교환은 고사하고 그냥 좀 뭔가 좀 이렇게 값어치가 있을 만한 존재여서 입양된 게 아니라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나를 너무나 귀하고 온 우주보다도 존귀한 존재와 맞바꿔서 살리셨구나. 입양하셨구나. 이 사랑을 이해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이 명제에 대해서 가능성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했다면 그게 내가 받은 사랑이야? 이것을 이해했다면 그럼 그분을 본받는 것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서 사랑 잘 받고 자란 자녀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인터뷰할 때 뭐라고 그래요?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어머니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뭐 사회적 지위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사랑 많이 받고 자라서 그래요. 여러분, 뭐 사회적으로 위대한 존재,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의 그 첫째 아들은요, 한평생 아버지를 저주하고 알코올 중독자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 가운데 높임받는 사람이라도 자식에겐 사랑 안 주면 말짱 헛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주고 자녀 잘 키우면요, 자녀들은 커서 나 엄마 아빠 존경해요. 그 말은 뭐예요? 엄마 아빠 본받고 싶어요.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이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해했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라면 이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자, 이제 사랑받은 자녀답게 우리 아버지를 본받아보죠.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 가운데, 그 핵심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거구나.
어떻게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그 방법대로 행하라. 그 방법이 뭔데요? 어떤 방법인데요?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너희도 그리하라. 예? 무슨 말입니까? 죽으라고요? 예, 죽으라고요. 죽어. 예. 이게 글씨체가 진지하죠? 예, 진짜라는 얘기입니다. 죽으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방법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묻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죽어. 죽어.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마칠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녀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받아야 될 핵심입니다. 그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어요? 여러분,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말고 하나님을 본받는 일 뭐가 가능해요, 사실은? 그분의 성품 본받을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분의 전능하신 본받을 수 있어요? 안 돼요.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 돌려줄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죽는 거예요. 죽을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건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죽음일까요? 내 자아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이 죽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정 안에서 죽어지신다면, 직장 안에서 죽어지신다면, 공동체 안에서 죽어지신다면 그 공동체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왜요? 당신이 죽어진 한 알의 미랄이 되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기서 꽃피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 많이 하시죠. 아유, 우리 시어머니가 내 십자가야. 내 남편이 내 십자가야. 내 자식이 내 십자가야. 여러분, 그런 표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만약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지 아세요? 단지 고난이야, 이게 내 인생의 짐이야, 이런 표현이 아니라 거기서 죽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남편이 내 십자가예요? 남편 앞에서 죽으시라고요. 내 자아를 깨뜨려 죽으시라고요. 내 고집, 내 방법, 내 가치관 깨뜨리고 죽는 거라고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내 시어머니가 내 십자가라고 표현하실 거예요? 그럼 그 앞에서 죽으시라고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십자가예요. 직장에서 날 늘 괴롭게 해. 그 사람 앞에서 죽으시라고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본받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언제든지 죽을 각오로 하나님과 함께 발맞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어떻게 본받을 수 있다고요? 죽으면 돼요. 근데 말씀 마칩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내 노력이 될 뿐이에요. 내 의지가 될 뿐이에요. 그럼 지쳐요. 그거 하지 마세요. 남편 앞에서 막 죽으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 사랑 모르겠어. 느껴본 적도 없어. 근데 남편 앞에서 죽으라고? 죽어야지. 여보,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요. 지쳐요. 그거 하지 마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정말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이 뭔지, 나 같은 자를 살리신 그 사랑이 뭘까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죽음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 본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죽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마음가짐 결단을 다집니다.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